이 호렙산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는 몇 번이나 하나님 앞에 "저 못합니다. 저 못 갑니다. 저 할 수 없습니다." 반복적으로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잘 타이르셨어요. 또 설득하셨습니다.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집트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다시 이 호렙산에서 형 아론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그곳에서 설명을 합니다. 또 아론과 함께 이제 이집트로 들어가서 이 장로들을 만나서 이 히브리,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장로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지팡이 그 이적을 이제 행하게 됩니다. 백성들의 이 반응을 보니까 긍정적이었어요. 출애굽기 4장 31절인데요. 볼까요? 처음부터 시작.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백성들이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셨구나. 그리고 머리 숙여 하나님께 경배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이 사역은 순탄해 보였어요. 이 40년 만에 만난 형 아론과 만나서 이야기도 잘 됐고 장로들을 만나서 이야기가 잘 됐어요.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살피시는구나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또 믿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더 보여주실 것이 있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뿐만 아니라 이 이집트 왕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고자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만 변화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이집트 왕 바로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셔야만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무작정 하나님을 믿으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해 볼 텐데요. 세 가지 말씀이에요.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모세 아론은 이집트 왕 이 바로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붉은 글씨만 연결해서 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바로를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로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싫어였어요. 싫다. 내가 왜? 싫어. 하는 것이 바로의 반응이었습니다. 5장 2절인데요. 붉은 글씨 시작.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없어요. 아니, 관심이 없어요. 어, 그러니까 바로의 입장에서 바로가 섬기는 신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여호와라는 분은 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처지에 있어요? 노예잖아요. 종으로 있잖아요. 그럼 그 신도 형편없을 거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니, 자기 백성을 이렇게 형편없이 지금 종으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신이 얼마나 위대한 신이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대체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대체 여호와가 누구길래 내가 그 여호와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는 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대적자의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 바로가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무시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묵살하려고 노동의 수위를 지금 높이고 있습니다. 5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이런 거예요. 감히 나한테 도전해? 다시는 쓸데없는 생각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희들 더 고되게 내가 노동시키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만약 모세라는 자의 말을 듣는다면 더 힘든 고역이 있을 거야. 더 힘들게 내가 이 노동을 시킬 거야. 이런 의지를 지금 이 7절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9절 말씀도 또 보시면 5장 9절 시작.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는 말, 그 거짓말을 듣지 못하도록 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왕이시잖아요.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집트쯤이야 그냥 하나님께서 후 불면 날아가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이집트를 싹 쓸어버리시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도 건져내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 우리 요나서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니느웨, 아수르로 보내시거든요. 그리고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나 요나 선지자는 싫었던 거예요. 혹시나 그들이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돌이키면 어떻게 할까, 이런 마음 때문에 싫었어요. 그냥 심판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요나 선지자와 다른 마음이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요나서 4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지금 이 니느웨, 그러니까 아수르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땅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심판으로 싹 쓸어버리고 싶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많은 영혼들을 그냥 싹 쓸어버리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누구를 닮았어요? 하나님을 닮은 인간이에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자유의지가 있어요. 생각을 합니다.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악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기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무엇이든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에 따라 때로는 그 선택의 결과 때문에 다른 또 어떤 새로운 결과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기계로 만드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입력된 대로 무조건 이렇게 움직여라 저렇게 움직여라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를 향해서 나 이런 존재다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단 말이죠. 그러면 바로에게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젠 네가 반응하라 이거예요. 내가 보여주겠으니 네가 반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을 듣지 않으니까 싹 쓸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들어? 하고 쓸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는 장면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유대인들은 듣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결국 그들은 그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집니다. 근데 성만 무너졌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때를 바라보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 내가 이 땅에 왔는데 왜 내가 하는 말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요나서에서 나오는 이 아수르 사람들처럼 행동하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요나서 3장 8절이에요. 시작.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수르 왕이 선포하는 거예요. 백성들아,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도 들었지. 다 굵은 베옷을 입어라.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악한 일에서 떠나라.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요나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요나 선지자가 선포한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대하고 계시고 인격적으로 반응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니느웨 왕과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메시지를 듣고 인격적으로 반응했어요. 인격적으로. 정말 그들은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악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지만 모든 것을 힘으로 쓸어버리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악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종들을 보내어 주셔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쓸어버릴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여전히 종들을 보내세요. 그리고 그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들을 돕는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그 은혜를 선포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시작.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에게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보여주시는데, 이 두 번째는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에게도 보여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로의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어요. 맑은 하늘에 이 날벼락 같았죠. 평소에 하던 일도 벅찼는데 더 많은 노동을 요구하니 앞이 캄캄했을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보시고 우리의 아픔을 보시고 우리를 살펴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히려 더 많은 노동과 더 많은 미움을 받게 되었고,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생명까지 위태로워질 그런 상황에 있게 된 거예요. 볼까요? 5장 2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도 억울한 것이죠. 한 게 없잖아요. 모세가 와서 선포해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들으셨구나 이런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근데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더 고된 노동으로, 더 상황이 안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고 했는데 상황이 더 안 좋아졌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이 모세라는 사람을 보내셨다고 하고 우리를 살피셨다고 하는데,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오히려 이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이집트 왕에게 칼을 주어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뒤통수 맞은 느낌이었어요. 아니, 우리를 돕는다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면서 왜 더 어려워지지? 그래서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보세요. 모세가 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이집트에서 그런 고된 노동을 하며 사는 것이 그냥 당연한 삶이라고 여겼을 거예요. 그 삶에서 해방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어떤 비전도 없이 그냥 나는 평생 종으로 살아가고 우리 후손들도 종으로 살아갈 거야 라는 그런 생각에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자유를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상황이 어떻게 변했다고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선포하셨는데 선포된 말씀과 다르게 더 심각한 상황들로 인하여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된 상태라는 거예요. 마음이 다치게 된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살아왔고 그런 현실 속에 있었고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세상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잠시나마 자유를 소망했던 것이 사치 아니었나? 아마 이렇게 또 마음이 포기가 되었을 거예요. 이런 생각조차, 그냥 이런 희망조차 꾸지 말걸. 저 모세라는 인간이 왜 와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오히려 지금보다 그 모세가 오기 전에 그래도 더 낫던 거 아닌가? 더 이렇게 악화됐는데 자유를 소망했던 것이 사치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이젠 더 이상 내려갈 곳도 없는 비참한 현실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실까? 하나님도 못하시는 거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마음이 상한 상태였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듣던 하나님, 그 하나님 별거 아니네. 아니, 우리가 이렇게 종으로 살아가는데 전혀 움직이시지 않으시네. 우리의 이 갇힌 삶을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네. 그리고 모세라는 사람이 찾아왔지만 여전히 더 상황이 악화되니 이게 과연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일까? 하나님 하실 수 있는 것일까? 이런 마음이 들기까지 마음이 상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이 문제만 커 보이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잘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이 너무 크게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셔야 한다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하시는데 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그래서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상했을지라도, 상한 마음이 되었을지라도 아직 끝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상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잡고 싶었던 손을 지금 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결코 놓지 않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마음을 놓았어요. 손을 놓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놓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상황이 더 어렵게 되어 가면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의 영적 상태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무너진 상태로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무너질 수 있어요. 어떤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무너진 상태로 하나님 그냥 두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연약하여 손을 놓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손을 여전히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마음이 상한 성도들의 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붙잡아 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혹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어도 또 마음이 상했을 때라도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놓고 우리 손을 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상한 마음, 상한 성도들의 그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 시작.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보여주시고 마음이 상한 성도들에게도 보여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집트 왕이 어떤 반응을 할지 이미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볼까요? 4장 21절이에요. 붉은 글씨만 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이미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바로는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을 보내주려고 하지 않을 거야. 그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보내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미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을 보면서도 그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생각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이런 바로를 보면 악한 자들은 어떤 충격이 가해져도 바뀌지 않는구나. 악한 자들은 그냥 악한 자로 끝나는구나 이런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 16장 9절에서도 보여주시는데요. 처음부터 시작.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어도 사람들은요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비방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도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악한 자들의 모습이다. 그리고 이것이 이 이집트 왕 바로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이게 이제 현실로 다가온 거잖아요. 그냥 들었기 때문에 그래 좀 시간을 끌겠구나. 뭐 이 정도 수준으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그냥 말을 듣진 않겠구나. 그러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현실로 다가왔을 때 모세의 마음도 힘들어졌습니다. 5장 22절 볼까요?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게 현실로 다가오니까 모세도 감당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갔지만 지금 부딪히게 된 거예요. 지금 이 벽과 같은 곳에 딱 부딪히게 되었을 때 모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받은 모세도 바로의 행동은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통이 더해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모세는 내가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이런 마음이었을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오지 말걸. 할 수 있다고 하지 말걸. 끝까지 버틸걸.
끝까지 못한다고 할 걸.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갔던 모세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내가 나아간다고 해서 다 평탄한 것이 아닙니다. 그 평탄은 우리가 생각할 때 평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평탄은 어떤 것입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한 마음을 주시는 것. 이게 평안이에요. 이게 평탄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황과 환경에 전혀 휘둘리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이 현실적인 문제 앞에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믿음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고 여전히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이 생각을 바꾸지 않고 믿음으로 가고 있는데 현실적인 문제는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6장 1절이에요. 볼까요? 6장 처음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실 때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볼 거야. 나의 강한 손으로 바로가 너희들을 보내게 될 것을 네가 볼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잖아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미 이끌어갈 준비를 다 맞춰 놓으신 분이세요.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강한 손으로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 쫓아낸다라는 표현은요, 이집트로 돌아올 일이 없을 만큼 완벽하게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때 완벽하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보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성도들은 온갖 고난과 고통, 핍박과 이 궁핍함 속에서도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성도들입니다. 앞이 사실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요, 성경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데 마치 보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설명할 때 보이지 않아요.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길을 마치 보이는 것처럼, 마치 미래를 본 것처럼 믿음으로 나아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은, 그 성도들은 이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음으로 볼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강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강하신 팔로 우리의 믿음의 길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자들마저 도망쳤던 그곳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위해 그곳에 머무셨어요. 그리고 붙잡히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죽음으로 끝날 것 같았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도 예수님처럼 될 거라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지만, 고난이 있지만 다시 부활하여서 예수님처럼 될 거야. 예수님의 몸과 같이 될 거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죽음도 예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성도들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로 인해서 세상은 성도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는 큰 담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될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 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성도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강하신 손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